이제 나이가 들어 안경을 벗어야 글씨가 보이는 나이가 된 것을 보며 새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다이나믹 코리아 그렇게 부릅니다.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말이겠습니다. 뭔가 평범치 않은 나라, 천천히 움직이는 사회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힘이 있는 사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불안정한 사회, 또 미성숙한 사회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20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역사였죠.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진폭이 큰 변화를 우리나라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속도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지난 주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해제와 그에 뒤이은 일련의 조치들과 이야기들은 정말로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 사회를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마 자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니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또다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격변이라고 말해도 좋을 우리 정치 역사 못지않게 나머지 사회 영역도 알고 보면 지금 굉장한 변화의 물결에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종교계 중에서도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는 격변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할 책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통계 관련 기독교 비영리 연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총 10개 분야를 키워드로 삼아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변화의 물결을 풀어나갔는데요.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 70% 정도 중반대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고, 중대형 교회는 80% 이상의 회복률, 소형 교회는 70% 회복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하기를 코로나 이후에 10%에서 15%의 교인이 이탈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발히 하고 있지만 교회 사역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이중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책에서는 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책의 통계 내용과 그 분석은 모두가 다 급변하는 교회 환경과 기독교인의 의식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트렌드, 다시 말해 교회의 추세 10가지는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꼽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거의 하루 2시간씩 유튜브를 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대답합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예배나 목회자의 설교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튜브의 주 이용층은 60대 이상의 연령대입니다. 2030 세대는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나이 든 세대들은 그것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트렌드는 신앙 양극화. 이 책에서는 어렵게 영어로 오소프락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을 버리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도 나타나서 신앙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현상들. 세 번째 트렌드는 가족 종교화 현상, 패밀리 크리스찬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그렇고 모든 교회 주일학교 특징은 부모가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들이 나오지,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신앙도 좋고,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자녀도 신앙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종교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두운 점도 있죠. 좋은 점은 신앙의 전수라는 면에서 좋고, 어두운 점은 신앙의 확장성이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일이 드물어진 그런 패밀리 크리스찬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세속화. 영어로 이분들이 할 때는 솔트리스 처치라고 명명했는데, 교회의 신뢰도가 20% 남짓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설문에 보면 10명 중에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도가 막히는 현상이 이제 우리에게 당도한 것이죠. 다섯 번째 추세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가 교회마저도 영향을 끼쳐서 지난 2주간 동안 불안이나 우울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성도가 5명 중에 1명이 되었고요. 교회가 성도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보통 10명 중에 1명, 11%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추세 트렌드는 20대 청년 세대, 스피리추얼 Z세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특징을 졌는데, 20대 세대를 가르치는 이 G세대의 신앙과 삶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이들 세대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성세대들은 알아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트렌드는 싱글 프렌들리 처치, 결혼하지 않는 독신, 이 싱글에 대한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10년간 한국의 혼인율은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10년간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볼 때 20세에서 49세로 좀 폭넓게 이 청년층을 잡아서 설문해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20세에서 49세의 연령은 딱 절반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보통 교회는 가정을 중시하는 체제인데, 그래서 이 가정을 중시하는 체제의 교회 생활에서 이 싱글인 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소외된 그룹이 되고, 청년부에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전도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와 각 교회는 이 홀로 된 사람들, 인간은 어차피 싱글입니다. 사별로도 싱글이 되고, 그리고 또한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싱글들, 돌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젠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시니어 미니스트리, 고령 교인 사역. 앞으로 10년 뒤에는 65세 고령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이 더 느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한국 교회는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 너무나 빨라서 놀랄 정도랍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지금 인구 분포는
2050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분포라 책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25년 뒤를 먼저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9번째 트렌드 추세는 평신도 사역, 영어로 어렵게 potential laity, 평신도라는 lay이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현재 전국의 교회는 부교역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사님을 구하는 광고를 내도 거의 몇 년이 지나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은 금도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도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했지 권위적인 교회에 가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받는 급여도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다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전도사 구함이라면은 아무도 연락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과거에 교역자가 하던 부분을 맡기는 쪽으로 모든 교회들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급변하는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이라고 선교 트렌드. 과거에는 선교사를 보내서 외국에 가서 선교했지만 지금은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 미디어 선교 등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어서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다른 방식들이 나와 달라진 선교 환경에 맞는 활동을 이제는 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단히 큰 변화를 10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그 의미와 우리가 적용할 것은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몇십 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심지어는 코로나 이전에도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와 또 교회는 이 대격변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미처 다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며 일종의 무력감도 조금은 느꼈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인간이 수천 수만 년 동안 걸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전통이 소용없어지고 도전에 응전하며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감어렸던 그 교회와 다정했던 추억이 있는 교회들은 사라져버리고 단순한 예배와 기도회에도 감격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활의 유익을 누리는 면에 집중하는 이 현대적인 신앙 추세를 우리는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변화될 것인가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길인지도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그 밖에 문화, 경제 분야 등 정말 모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까지 나오면서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의 수많은 직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 우리들이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에 비하여 너무나 형편없어서 노동가치관도 이제는 상전벽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신앙의 모습마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패트릭 몰이라는 분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증보판을 25년 만에 내면서 이분은 서론에 25년 만에 증보판을 내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지는 몰랐다라고 서문을 쓴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도대체 25년이 무엇이라고? 저명한 신학자였던 제임스 베커는 십계명 강해라는 어느 신학자의 책에 추천사를 쓰면서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던 시대였던 과거를 회상하며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렇게 추천사에 쓴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제도와 인간의식이 변천됐다고 해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홍해를 건넌 후에 소리쳐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격변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적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로마 제국의 신앙 박해에 직면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내로 극복하고 성결한 삶을 힘쓰도록 하기 위해 쓴 편지가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는 당시에 주로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소아시아 지역에 확대돼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지역 관리들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받게 되는 핍박은 당시 어린 신앙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위협을 당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시라. 그렇게 미리 마음 먹도록 권면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인물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말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난폭해지는 특징을 거론하면서 경건과 멀어지는 시대가 올 것임을 말했습니다. 격변의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 소망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을 일컬어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 부르며 편지를 이들에게 썼습니다.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택하심을 입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원래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 디아스포라는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점차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참다운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흩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수한 변수들과 격변이 야기되는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그네들로 이 땅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되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각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서 베드로 말하길,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 하시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했고, 4장 3절에 가면은 정욕에 취해 살던 그런 시간들은 과거 우리가 살았던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옛날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며 2장 16절에는 이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8절에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하고, 또 다른 4장 8절 9절 1장 22절에는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라, 그렇게 핍박받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신분을 자각하면서 나온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베드로가서가 적힐 그 당시에 받던 성도들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교회가 핍박당할 때 그때 지어진 지하동굴 같은 데를 여러분 외국에 가서 성지순례하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숨막히는 공포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지하동굴에서 수십 년 혹은 평생을 살았을까? 그 안에서 아기를 낳고 살아가고 어떻게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사는 생활 가운데 혹시 방종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나그네일 뿐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며 매일 접하는 정치를 논할 때도 우리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정의와 공의 편에 서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뒤집어도 생각해보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반대자의 입장에서 서보고 이해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세상사를 선택하려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과 견해를 부탁하건대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부족한 인간일 뿐인 우리들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라고 단정으로 말하면 그거야말로 교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과거 유명한 소설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어진 현안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헤매지 말고 늘 더 근원적인 세상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국가와 사회체제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유한한 국가체제 속의 한순간의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 5장 부분 13절에서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역사 속에 없어진 국가인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당시 포갑적인 로마를 빗대어서 5장의 제일 끝부분에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를 가져다가 로마를 빗대 말한 거죠. 유한한,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생기고 사라지고 권력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고 천년만년 갈 것 같은 대로마 제국도 무너졌던 것을 역사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일들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마인 교회 지체 여러분,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요동쳐도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민주시민의 소양과 양심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십시오. 경건하게 무릎 꿇고 역사의 진행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고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드리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장 2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 지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시는 주님, 격변하는 세상도 주님 보시기에는 미세한 인간들의 움직일 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합니다. 격동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더 소중한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경이 코로나를 겪으며 격변하고 신앙의 의식도 예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 속에 있사오니 합당한 변화는 적극 수용하게 하시고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보 옆면에 있는 찬양 세상은 들리고 우리 2절을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악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축도 후에 우리 입교인 이상은 남아주시고 아닌 분들은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격변의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경랑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권의 일들과 또 앞으로의 되어질 해결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